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된 곳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살리는,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산상수훈의 아주 시작 때부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인생으로 또한 부패의 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귀한 울림으로 다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서 왜 살 맛을 잃어버렸는가? 세상이 왜 부패되고 오염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맛이 이 땅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 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된 삶으로 만나는 인생을 좀 살 것이며, 부패한 이 땅을 살려내는데 너희가 앞장서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과도 같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셔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과 밝은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둠을 알고는 있었으나 들추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그것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빛으로 오시고 보니 어둠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둠을 우리는 죄다, 악이다, 사탄의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는 놓여 있으나 그 어둠에 잠식되지 않고, 그 어둠에 완전히 묻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사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참 빛의 자녀다 라고 우리는 일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갈 길을 잃어버렸고 또 방향성조차 누군가 재설정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맙니다. 어두운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누가 등대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까? 누가 새로운 길을 지시해 주어야 합니까? 빛의 사명을 부여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늘 빛의 자녀로 살 것을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 살 것을 또 명령하고 귀하게 우리의 심령에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동일한 단어가 한 가지 있죠.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여 소금은 그냥 결정체로 있지 말고 세상에 뿌려지라는 겁니다. 세상에 녹아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스며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어둠을 좀 밝히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돈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 그 목표점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목표점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빛을 찾으라, 그 소금의 역할을 하라가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망망대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 너희들이 빛이 되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어둠의 깊은 시면을 밝히고 또한 부패한 시면의 깊은 곳까지 뿌려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문을 이렇게 열고 계십니다. 시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여러분들 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텐데요. 한자 그대로 의미는 이것입니다. 깊은 연못, 물의 깊은 곳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비유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면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 깊은 곳,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막막한 상태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의 늪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자, 예수님은 지금 청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외치고 계십니다. 시면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이 되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소금이 되라. 그것은 혼돈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곳에 빛을 발해야 될 것이며 그곳에 스며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시면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혼탁한 곳으로, 세상의 부패한 곳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깊은 늪에 빠져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죠.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 이 죄인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따르신 길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다, 인카네이션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인간이 되셨고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직접 발로 밟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으로, 죄인들이 말하는 언어의 구조 속으로, 또한 죄인들이 속고 속이는 사회 구조 안으로 예수님은 몸소 들어오셨습니다. 왜 들어오셨습니까? 죄인이 되어야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되어야만 찢기는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만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의 대속의 그런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스스로 왜 의롭다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 왜 세상 가운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의 삶 속에 살고 있고 내가 죄인의 깊은 수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참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늘 넘어집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어섰다 하여도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야 할 방법조차 모르는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 되심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사는 삶, 이 땅의 빛이 누구신가, 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고백과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자기 연단이 필요합니다. 빛은요, 스스로 발광체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오랫동안 낼 수 없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수명이 다 해버립니다.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빛은 더 빛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정체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들어가야죠. 스며들어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는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맛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부패된 것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과 소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하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빛의 사람은,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본받아 가난하고 오염된 진흙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을 함께할 자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타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멋있게 턱시도 입고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축제를 즐기듯 나타나는 자는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깊은 연못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서 한 줄기 빛으로, 한 줌의 소금으로 회복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소금의 맛을 내는 시면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심, 시면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육신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땅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형틀입니다. 죄인들이 거기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찢기며 찔리며 초롱당하며 멸시당하며 죽는 그 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한계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드는 고통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틀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 병기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십자가 다 품고 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냥 보이는 형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디서 능력이 나타난지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힘을 내는지 구원의 능력에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값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그곳에서 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냥 죄수들의 형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으므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대속하셔서 죽으시는 그 엄청난 일을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삶 속에 가장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깊은 절망 속으로 몸소
본인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고 그 약속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지 않습니까? 짐승을 쪼갭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이제 갈라놓은 다음에 그 사이를 함께 손을 잡고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함께 약조를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이 약속이 성립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이 쪼개지듯이 죽음을 맞이하듯이 강력한 그런 약조가 그 행위로서 서로 확인되는 것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고대 근동의 약조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늘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축복의 민족을 이끌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크게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계속 약속하셨고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선포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이렇게 일방적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약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면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베푸실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의롭지 않다 하여도, 의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비록 죄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쓰러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므로 파괴되는 일을 우리가 먼저 서슴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십니다. 혼자서도 지나가시면서 그 일을,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체결하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죄를 씻을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면 속으로 들어온 이 땅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다시 살아날 가망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으로, 긍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비록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포기하였지만 죄인들과 사랑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희는 비록 너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마저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시면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와 사랑을 다시 체결하노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르는 삶,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산에서 설교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이 부와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오물을 완전히 뒤집어 쓰겠다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과 함께 시면 속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곳에 들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시면 속에 서 있으면서 그것에 소금으로 뿌려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아니라, 또한 그 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세상의 어두운 그늘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다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진정한 가르침을, 진리를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이요 소금 아니라 세상으로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어두움을 빛으로, 또한 부패한 땅을 다시 살려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은 죄와 무질서 가득한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여도, 또한 한 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하여도, 시면의 깊은 어둠의 수렁에 있다 하여도, 그 속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 땅은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온 땅은 다시 한번 부패한 땅에서 회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혼돈스럽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참 빛을 온 땅 가운데 비추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부패하고 오염된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무너진 마음에 참 진리의 맛이 무엇인가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기 위해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렵고 나락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나를 빛되게 만드시며 나를 소금의 역할을 만들게 하시며 다시 새롭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많은 사람들을 비출 높은 곳에 너를 둘 것이다. 또한 온 땅 가운데 너를 뿌려지게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이 한 주간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셔서 승리를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